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향기나는 성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 피어있는 두 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좋아이냐 분별해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화분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그 화분들을 저 창가에 갖다 두시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한 화분에는 나비와 벌이 막 날아와서 앉은 걸 보고 솔로몬 왕이 저 나비와 벌이 앉은 저 꽃이 횡화입니다 이렇게 분별해낸 거예요. 여러분 참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죠. 향기 있는 꽃만이 나비와 벌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생화만이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살아있어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어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는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 진흙동을 얻었어요. 그 진흙에서 상당히 향기가 발산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물었어요. 야,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해 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백합화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장사 몸에는 생선 냄새가 풍겨 나오죠. 기름장사 몸에는 기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어딜 가나 어떤 촬영을 해도 농사 냄새가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주님과 묵상하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치를 먹으면 김치 냄새가 나고 된장 먹으면 된장 냄새가 나듯이 말씀을 먹으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복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봐가지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친근히 교제를 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예수 잘 믿는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로 미국에 볼일있어 가다가 그 집에 방문해서 여러 날 신세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머무는 동안에 재미난 광경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 어디 출근을 하는데 항상 출근하러 나갈 때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이 목사님은 별 생각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며칠을 듣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웃기도 했었대요. 그러나 목사님이 느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그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어디 갈 때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아, 웃음 나오네. 근데 갔다 와서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다 주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향기가 납니다. 두 번째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는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향기가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집스러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옛사람은 교만과 아집에 악취를 내는 죄인 것입니다. 악취나는 옛사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야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나 옛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기적이고 고집과 오만에 잡혀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로 살면은 항상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악의가 있고 분노하고 그냥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나를 깨트리고 성령의 세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향수 담은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진동하듯이 나라는 옛 자아가 깨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려면 그 행자에 그 이자를 빼면, 그러니까 항복하면 행복하다 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내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인천의 그 어느 교회에 전도왕으로 뽑힌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해 동안에 그분이 1만 명이 넘게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왕으로 뽑혔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전도 열매가 없었대요.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저는 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아무 열매가 없습니까?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적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딸아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하라. 사랑하는 딸아 먼저 내가 깨어져야 한다. 그런 말이 들리는 동시에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냥 자기 숨겨져 있던 깊은 교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가 막 깨달아지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3시간 동안이나 낱낱하게 그걸 회개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손만 잡아도 전도가 되고 눈만 마주쳐도 입만 열어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5층짜리 아파트 전체 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 입주자들의 80%가 결신하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아가 회개하고 죽고 깨어졌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만, 편견, 고집, 분노, 원망, 불평 이 아집을 다 깨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예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의 판화에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라는 판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요셉은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막 시기해가지고 애국종으로 돌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죽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지난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용서를 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들과 그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돌보겠다 하면서 용서를 싹 해줘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 미국에서 1999년 7월 4일날 그 예배당에서 나와서 학교를 가던 한국인 유학생 윤원준이라는 분이 그 벤자민 스미스라는 인종 우월자인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때 그 윤원준 군은 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디애나 대학원 공부를 해서 준비하던 중이었고 한참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희생을 당하고 7일 후에 이제 미국에서 추모 예배가 됐었는데요. 그때 예배 마지막 시간에 희생당한 윤원준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종 사촌이겠죠. 그래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 때문에 전 국민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를 꿈을 뺏어간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고 예수 향기가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시내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두 신호등을 못 보고서 앞에 있던 벤츠 승용차를 박아버렸어요. 벤츠 승용차가 그냥 조수 쪽에 문짝이 부서지고 목사님 차는 막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어요. 목사님이 나가서 그 벤츠 타던 사람 신사를 만나서 미안하다. 내가 신호등 깜빡하고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신사가 잘못을 이렇게 순순하게 시인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 차 문짝만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문자 명함을 주고 헤어졌는데 암만 지나도 그 보험 청구서가 안 오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중형차가 오더래. 새 차가. 깜짝 놀라 가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하나 전해준 거예요. 저는 지난번 사고 때 맞는 집사입니다. 저는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드립니다. 자동차를 새 차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내 차는 내가 고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걸 아주 평생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 고마움이. 그 용서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도의 어느 지방에서 네 사람이 똑같이 돈을 투자해서 그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근데 그 창고에 쥐가 많으니까 그 네 사람이 고양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네 등분 똑같이 지불해가지고 다리 한 짝씩 자기 주인으로 맡기로 했어요. 어느 날 그 고양이가 왼쪽 다리가 다치니까 그 다리 주인이 거기다 기름종이를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가까이 가다가 이 기름종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심하게 뛰다가 결국은 목화덩이를 다 태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상인이 그 목화 태운 그 발, 기름종이 바는 그 사람한테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불이 붙어서 이게 목화가 탔으니까 물어내야 한다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판사가 보니까 다 잘못인데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물어내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화해를 해보라고 판사가 간곡히 말을 해도 아니라고 막 끝까지 그 사람이 물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는 어떻게 재판했는 줄 알아요? 붕대 감은 다리에 불을 붙었을 때 나머지 세 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박더미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 다리 주인이 배상해라. 그럼 꽝꽝꽝 했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응?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도 남을 용서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해야 예수의 향기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향기 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스코틀랜드에 에든버러 휘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자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는 오늘 아침만은 감사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도 목사님은 여전하게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이 최악의 재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해서 감사할 거 없다 하들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이 내일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또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범사에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그 매튜엘리 성경 주석가였던 그 신학자 매튜엘리가 오늘날 집에서 나가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그 매튜엘리를 막 때려서 지갑을 뺏어갖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 매튜엘리가 네 가지 감사를 드렸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강도 맞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강도가 지갑은 가져갔지만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셋째는 전 재산을 도둑맞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마 고보로라는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 회장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만든 과자가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 때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했어요. 1시간 동안 과자를 만들고 감사합니다 외치는 직원에게는 급여와는 별도로 그 시간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만들 때는 녹음 테이프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틀어놨대요. 그 제품이 출하될 때 그 빵은 그냥 수만 번의 감사함을 들은 거예요. 그 빵은 다바 고보르라는 그 빵은 고객 입맛에 얼마나 딱 맞고 아주 사람들 마음까지 사로잡은 대히트를 쳤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는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고 향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감동 있고 성공 있는 것입니다. 서양 교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나 남과 비교하는 마음, 마음속의 욕망 이러한 것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잭 월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드리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타고르가 말하기를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 이랬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는 사람 돼야 되겠습니다. 그 어느 교회 집사님이요 불이 나서 집이 다 탔어요. 근데 그
부부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어째도 감사드린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 불 속에 있는 줄 알고 놀랐는데 마침 그 아들이 옆집에 놀러가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감사고 또 그 이웃집이 하나도 이렇게 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저희들이 꼭 슬라브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슬라브 집을 짓게 하려고 불을 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꼭 슬라브 집을 지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목회한 보람을 느꼈고, 야, 이렇게 재난을 당해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몇 배 몇십 배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 향기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향기나는 성도는요, 신실한 의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신실하고 거짓 없는 하늘의 진리를 따르기에 그 성실함은 변함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도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르면은 그 사람은 거짓과 자기 욕망에 휩쓸려서 결국은 배신을 하고 변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재미난 얘기죠. 어떤 여인이 그 자기가 참 좋아하는 남자가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대 전에 아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꼭 내가 천년이고 만년이고 내가 기다리겠다. 이게 철도까지 약속을 해놓고 이제 입대하자마자 막 편지를 쓰기를 아 당신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막 그 다음에 1등병 시절에는 당신만을 사랑한다. 난 당신이 여자다. 막 이러더니 1등병이 되니까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편지가 안 되죠. 미안하다. 어떤 남자가 만나잔다. 상병이 되니까 아, 미안하다. 부모님 강압에 못 이겨 선을 봤다. 병장이 되니까 아 나를 잊어달라. 결혼하게 됐다. 전역할 때쯤 되니까 글쎄 앞으로 다시 만날 일 있을까나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그 진리와 선과 생명을 따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청일전쟁 후에 일본의 뜻을 거역한다고 수구 세력의 핵심을 민비로 보고서 국모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칼로 난자해가지고 죽이고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그 을미사변 후에 고종황제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때마다 언더우드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자면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믿지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신하도 믿을 사람도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 신하도 못 믿겠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안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의 진실함과 선함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이득을 따라서 쫓지 말고 세상에 뭐 이런 죄를 따라 쫓지 말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선을 쫓아서 살아서 여러분 향기가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